시편 63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작은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피곤해 지쳐 보이는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있는 좀 식료품 좀 사러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있냐 물어보니까 제 남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가진 건 없습니다. 식료품 값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가게 주인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돈 대신에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약간의 조롱조로 그 기도가 뭐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종이에 써보세요. 종이에 써보고 제가 이 저울에 이제 달아놓을 테니 거기에 이제 한번 식료품을 달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이 적힌 거였어요. 그 아픈 딸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저울에 넣고, 종이가 이런 종이 하나인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장난치는 거죠. 이쪽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반대편 이제 올라간 데다가 이제 필요한 식료품을 하나씩 올려요. 그런데 분명히 종이보다 뭐 밀가루 같은 게 훨씬 더 무겁잖아요. 근데 저울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른 걸 또 얹었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얹었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올렸다가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또 한 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봉지 하나 주면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썼냐고 봤더니, 주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울이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장난 저울도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고 채워주셨던, 이런 참 은혜로운 그런 예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수식구가 있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또 소원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때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써집니다. 운행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흑암 중에 있고 공허함 중에 있고 혼돈 속에 있는 그 세상을 성령님이 품었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빛이 되고 공허가 충만으로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다 채워놓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또 물고기가 있으라. 다 하나님은 그 공간, 빈 공간에 채워놓으셨고, 그 다음에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만 계속 지속되고 가득한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도둑이라고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이 말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294쪽에 있습니다. 294쪽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셨고 부족함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더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빈곤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은 충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썼어요. 언제 썼어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썼다라고 부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 도망쳐 다닐 때,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썼던 시입니다.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 다시 시편 63편 1절 볼까요?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도망치기에 바빴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사울이 쫓아올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르니 누가 또 일러 바칠지 모르니 그의 삶은 정말 피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삶, 쫓겨 다니는 삶은 여유가 없잖아요. 다윗이 그런 형편이었는데 더더욱 그가 있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1절은 광야였는데 2절은 확 달라져 버립니다.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순식간에 광야에서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고 마르고 힘들고 지친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막 성막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적막했는데, 혼자라고 여길 때는 그랬는데, 글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 그곳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시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살았지만 먹고 사는 게 바쁘셔서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그 이발소 그쪽에서 한켠에서 주무시고 또 이쪽에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막 이런, 그래서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집이 썰렁해 있고 그 텅 비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면 그 텅 비고 그다음 어느 때는 깜깜해서 들어가기도 싫은 집이었는데 엄마가 있으면 그 집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큰 집, 좋은 집이어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쓸쓸한 거예요. 정말 초라한 거죠. 그런데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행복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가 그렇게 머릿속에 안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걸어가도 끝도 없는 그런 그 길이에요.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냥 지칠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한순간에 성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채워집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우리의 주림도 채워지고 삶의 소망도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한데 거기 한번 성경 볼까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가, 은혜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도 주림도
외로움도 불안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평안으로, 그 다음에 소망으로 그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곡조에 있는 기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됐죠. 엄청 맞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빛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양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감옥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밤중에 그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몰라요.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밤중쯤 되면 아프잖아요. 끙끙 앓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 그 찬송 소리가 그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음산했던 그곳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소리로 정말 그 싸늘하고 음산했던 그곳이 어느 순간 따뜻한 온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22절부터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맞고 갇히고 깊은 옥에 갇히고 채워졌는데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통의 한 정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마저, 그 신음소리마저 안 나올 때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듣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고 갇힌 게 다 풀려졌어요. 그러면 제수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안 도망갑니다. 그들은 왜 이 옥문이 열렸는지 착고가 풀렸는지를 알았거든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기도 소리를 들었으니까,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지 않거든요. 하여간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고통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만의 옥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리 주변에 있는 옥문마저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문을 열게 만듭니다. 옥문도 열고 사람의 마음문도 열고 구원의 문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가 그렇게 찬송할 만한 기분이 있었겠어요? 힘이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찬송을 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그는 매일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에 두는데 그냥 임시로 이렇게 천막 그냥 커튼 하나 쳐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놓습니다. 옛날에 그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이렇게 구분이 있었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냥 커튼 하나만 쳐놓고 법궤를 놔뒀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했던 게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24 그 지파를 조직을 세웁니다. 그리고 1시간씩 24시간 내내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찬송.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다윗의 장막에 얼마나 충만히 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되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기쁘지 않아도, 또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찬양 부르면 그 안에 이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요, 내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라고 해서 맨날 힘들면 뭐 트로트를 부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트로트에서 위로받지 마시고요. 트로트는 아니에요. 저도 뭐 그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해서 얄미운 나비인가 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까. 아이고,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안 일어납니다. 주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어려울수록, 깜깜할수록, 답답할수록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오실 때는 절대 빈손으로 안 옵니다. 우리에게 올 때 빈손으로 안 와요. 저도 오늘 우리 이제 주일 학생 3명이 부모님 따라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사무실에 뭐 있나 초콜릿 있어 초콜릿도 챙겨오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있어서 음료수도 챙겨오고 다 드려야 되는데 어린이만 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초콜릿 음료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어느 곳에요? 찬양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가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임재하시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우리 복음성가지만 몇 번 불러봤고 좀 어렵지 않아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